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저씨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서 우리 한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최고로 멋지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어색하죠? 그거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하고 다 같은 맥이 있어요. 자, 지난주 말씀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직이라 그랬죠. 그런데 참 말씀을 듣고 행하기가 아주 어려웠습니다. 저는 고난이 너무나 많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듣기를 속게 하는 청직이 첫째 뭐냐, 우리가 들어야 돼. 상담의 기본이 경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무슨 얘기를 하면 막 대답을 빨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엄청 남이 보면 다 알아들은 것 같아. 근데 일을 실상에 해보면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 이런 엉뚱하게나. 그러니 나는 어떻게 하냐,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대비를 다 해놓는 거야. 일을 해놓는 거야, 내가 미리. 잘 들어야 됩니다. 잘 해요. 듣는데 발달을 안 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요즘 우리 아버님 모시고 있지만 항상 다 들어주셨어요. 끝까지 들어만 주셨어. 당신의 그 얘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치매에 오니까 지금은 반대더라고. 반대가 돼가지고 이제 막 어제도 화를 내고 가더라고. 저 너무 생소해가 깜짝 놀랐어. 근데 참 들어야 돼.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 엄마가 화가 나서 자꾸 이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틀 못 내려갔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랬더니 엄마가 완전히 이게 이제 돌아가 있더라고. 어제 갔더니 전화가 오신 거야. 이제 아버지가 엄마가 자꾸 가자 한다고. 왜 가자 할까? 아버지가 자꾸 지적질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가면 전혀 안 그러거든요. 혼자 막 부엌에서 화가 나 계시더라고. 저는 처음 봤잖아요, 그런 거. 근데 이제 엄마는요 그랬더니 저는 한 해만 못 본 척 하거든요. 웃을 때 제가 아는 척해요. 아는 척하면 좀 무시해버려요. 근데 화난 척하면. 그리고 이제 엄마는 방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위축대가 방에 이렇게 한 구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밥 먹어야지 하고 이제 손을 잡으니까 손을 잡고 딱 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조금 전까지도 안 저랬는데 이상하게 네 마음은 저런다. 내가 거짓말죄가 되는 것 같다 막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 괜찮아요. 밥을 안 먹어가지고 어쩌죠. 어이구 우리 엄마 배 많이 부르네. 밥 많이 먹었네. 제가 그러니까 그 말이 싹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 말이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뭐냐,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엄마 말을 잘 들어주거든요. 근데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요. 치매 환자니까. 뭐 젊을 때로 갔다가 지금으로 왔다가 갔다 왔다 하는데 그걸 잘 들어주거든요. 아 그랬냐고. 그러고 나서 뭐냐면 내가 너하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속이 좀 풀린다. 속이 안 풀리니까 자꾸 이제 시골 내려가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꼭 애기 같아. 애기 같아요. 그 마음을 주시는 게 또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래서 말씀을 바로 행하는 청직인데 어렵죠. 그죠? 붙잡은 말씀. 들어야 붙잡죠. 듣지도 않고 뭘 붙잡겠습니까? 일단 말씀을 듣고 붙잡고 이제는 뭡니까? CVDIP라 그랬는데 언약을 잡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비전을 보는 거예요. 비전. 그죠? 그 다음에 비전이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 미래의 비전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누리는 거예요. 기도에 누리죠. 그래서 저는 치유센터 우리 엄마 아버지의 1호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제 이미지는 뭐냐?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늘 우리가 앞서서 성격이 앞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앞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 비밀을 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만약 이 그리스도 비밀을 모르고 이런 일을 당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죠? 너무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영향력 있는 믿음.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향이 있어지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니까 영향이 있어지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을 것인가, 행함으로 어렵다 함을 받을 것인가, 이 논쟁이었던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 근데 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그랬다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야고보는 뭐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제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제 루터와 칼빈이 이 신학의 정립이 이제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거는 바울 신앙하고 불일치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지푸라기 서신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다. 이렇게 격하를 시킨 거죠. 이 칼빈은 또 뭐라 그러면 너는 끝까지 성경도 안 읽어보고 했냐? 전체 맥을 알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이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야고보가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을 어렵다 함을 받았다는 거를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때 온전한 믿음이 되고 성숙한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다락방 잘 하잖아요. 뭐 12가지 문제 해놓고 행동은 엉망이라. 난 누려 하면서 타인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자기만 누린다 해가지고 그 누림을 모르는 거예요. 맘대로 방종해서 살더라고. 누리면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의 성취의 삶을 사니까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저는 딴 기도 안 합니다. 우리 가족 기도할 때 CVDIP에 정인되게 하소서. 그거 딱 한 가지만 갖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그 핵심은 뭐냐?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고 이거는 실천하는 믿음이다. 메시지는 쫙 아는데 생활에 적용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끝났어. 모든 문제 끝났어. 끝나긴 끝났죠.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그 삶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신자 6가지 할 때 거기서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생활 문제, 삶이 회복돼야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천국 가는 백성이고 그 다음에 후손 문제, 그죠? 그 다음에 내 개인의 지옥 문제, 그죠?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그거를 간단하게 했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말씀에 내가 행복하냐 얼마나 무섭냐 하면 자기가 아는 말씀 갖고 남한테 얼마나 던지는지 몰라. 막 들쑤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하나도 적용을 안 하고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제가 모르겠죠. 나부터 구원시켜라. 내가 나와 만나라. 말씀 앞에 비춰보면 내가 먼저 엉망인데 뭐 내가 아닌데 뭐. 근데 사람들이 그거 발견하고 또 딱 정죄로 빠져요. 정죄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구나. 부활 신앙이 내게 있으면 나는 변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거 가니까 어떻게 해요?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영향력이 입혀져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말씀과 삶이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회복된다 그랬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 생명 살리는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산믿음은 어쩌냐 하면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된 것을 보지 않고 그냥 동전양면처럼 따라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삶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언급하는 행위와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본질적으로 뭐냐?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죠. 괜찮아. 구원만 받으면 됐어. 바울은. 구원에 대한 왜 그 당시 굉장히 유대인데 율법에 쩔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부터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리도 그 처음에 다락방 초창기에 계속 영접을 강조하시고 기본 메시지 하면서 다 끝났다 괜찮다 뭐 넘어져도 괜찮다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삶의 문제가 오더라고.
이제 우리가 삶은 저절로 회복되어지는데, 그래서 내 내면이 치유 안 되면 그 아는 말씀 갖고 끝나는 거죠. 그럼 왜 훈련 받아도 안 되지? 내가 훈련을 덜 받았나? 내가 뭐가 잘못됐나? 이래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도 안 되네 하면서 나중에 엉뚱한 데 가거든. 정말 자신의 내면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치유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발 자기 정죄하지 말라는 거. 그냥 해방되세요. 해방되세요. 해방되고 나 해방되고 남 해방시켜야 돼. 근데 자기도 해방 안 되고 남을 자꾸 정죄하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유대인들의 삶을 빗대어서 이제 이 야고보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 뭐냐 하면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는 거죠. 근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지만 안 믿잖아. 그죠? 우리도 예수님 알아.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이게 장식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성모 마리아상을 걷고 계속 거기다 빌더라고요. 전번에 갔는데, 중독자 집에 갔는데 그게 깨졌대요. 그래서 속으로 할렐루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부터 어떻게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내 삶이 일단 행복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순복음교회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내가 다니는 침례교회 다니다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순복음교회를 갔대요. 저 명동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인데, 동네에 들어오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고 축복 받읍시다 맨날 그러셔. 근데 동네 사람은 재수없다고 그 사람 나타나면 다 집에 들어가. 왜? 쓰레기값 1,500원을 안 내. 자기는 쓰레기 안 버린다고. 그럼 반장이 물어내야 되잖아. 어차피 가구당 다 내는 건데. 그러니 다 꼴보기 싫어하죠. 그 저를 만나면, 제가 그때 초신자인데 우리 교회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 이 양반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엉거니 이제 목사님을 슬슬 떴더라고. 왜 목사님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사냐, 뭐 좋은 그거 하냐, 뭐 이제 하다. 그래서 내가 뭐랬냐 하면, 초신자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들었는데 최고 좋은 데 살아야 좋은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요? 최고 좋은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거고, 왜? 너무 소중한 사람이니까. 후신자 타고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입을 다물더라고. 그러더니 뭐라 하냐면, 아이고 그래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참 믿음이 이쁘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더 이상은 안 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무짠지를 하나 들고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그런 거 안 먹어요. 갖고 가세요. 근데요 그 사람 나중에 비참해졌어요. 우리한테도 손해를 많이 입히고, 돈 가지고 이 사람은 돈이 우상이더라고. 정말 머리 써가지고 돈 열심히 벌고 하더라고. 근데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죽어버리고, 또 그 아들 앞으로 이러면 서초동에 있는 빌라를 며느리 앞으로 넘어가 버리고, 며느리 무슨 보험을 잔뜩 넣어놨더라고. 본인은 그래 된 거죠. 큰아들하고는 원수되고. 저한테 전화해가 펑펑 울더라고. 복음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다른 영혼을 살리는 실천적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들이대면서 배 갈라놓고 그리스도 막 선포한다고 되겠습니까? 삶을 보는 겁니다. 삶을. 자, 문제 사건 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네. 확실히 믿는 사람 다르네. 이렇게 돼야 복음이 전해지죠. 급하게 길에서 만나고 그런 사람 만나서 영접시키면 그거는 이제 죽기 일보 직전 물에 빠진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아주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거기서는 열매가 잘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너 이 하늘의 별이 다 네 후손이 될 거라 했을 때도 별로 안 믿었어요.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준다. 백세 아들 받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85세 때. 그리고 또 조카 롯도 의지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 백세에 주셨는데 또 그거를 내놓으라 그러시네. 그래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드렸죠. 그때가 의로운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좋은 믿음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우리도 지금까지 제대로 못 믿었다면 이제부터 그 믿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생 라합은요 바로 믿어버렸어요. 소문 듣고 믿어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 내놓고 정탐꾼을 숨겨줬잖아요. 그래서 기생 라합이 성경의 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저는 어려움이 딱 오면 다른 말 안 해요. 하나님 내게 믿음을 달라 이렇게 돼요.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끝나잖아요. 그거 되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유대인처럼 믿을 것이냐, 그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을 것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라고 그랬잖아요. 친구라 그래, 친구. 그죠? 그대로 믿고, 그죠?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기생 라합이 보호를 해줬단 말이죠. 소문만 듣고 믿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라합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거대로 믿는 믿음을 달라 기도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주세요. 저도 이제 지금 이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한 번은 걸어가면서 툴툴거리죠. 하나님 이사를 해야 되는데 집값도 되게 비싸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돼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좀 그림을 보여줘야지. 이게 너무 답답한데요. 내가 최고로 멋있게 한다. 내가 최고로. 아버지가 해야 최고로 멋있어. 우리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게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 멋있어요. 내가 최고로 멋있게 할게. 아버지 그러면 최고로 멋있게 한 해보세요. 저는 구경만 할게요. 그 전에 한 장만 뛰겠습니다. 그죠? 딴 생각 안 하고 뛰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우리 아들도 막 물어봐요. 뭐 재판하고 뭐 하는 것도 막 그저께는 본인이 흥분해가 막 난리더라. 저쪽에 자꾸 잔머리 굴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강단 말씀 나오지 않았냐? 듣기를 속히 하고 믿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용해지더라고. 한 번 또 막 흥분해. 금요 철학 때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이 다윗과 골리앗을 얘기하시면서 그죠?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잖아. 근데 저쪽에서 자꾸 깔짝거리는 거는 저거들이 불안해서 그래. 불안해서 자꾸 우리한테 쓸데없는 짓 이상한 짓 하잖아. 냅두면 돼. 그게 반응하면 안 돼. 그런데 또 조용해지고. 우리가 환경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여자의 손을 떼 사단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요.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깨졌다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이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왕이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네 생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죠?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잖아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그 흐르는 게 쫙 보이거든요. 그 스토리 속에서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스파이로 와 있는 사람이 다 알아요. 근데 막 이제 그런 얘기 그 사람은 이미 스파이로 왔고 우리 이 재판을 딜레이 시킨 게 그 여자가 이미 했고 이미 다 짜고 치는 거고 냅둬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이 최고로 멋지게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그죠? 그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지옥에 보내셨고 여기서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암 걸렸습니까? 고통 당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 해결하면 단번에 해결해 주셔요. 저도 이 몸이 병덩어리 몸이었잖아요. 완전히 해결해 주셨잖아요. 제가 그 병 때문에 병원 다니고 없어요. 안 했어요. 포기했어요. 저는 어차피 병이 너무 많아서 이 몸이 어떤 사람도 못 고쳐. 병이 하도 많아서 이걸 이 병원 가면 이 병원 가야 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 돈이
나를 치료 못하는구나. 돈이 내 병을 고치지 못하는구나. 그죠? 제가 우리 아버지가 보증을 서고 돈이 없어서 제가 학업을 중단했단 말이죠. 뭐냐? 졸업장을 못 받았어요. 그에 대한 한이 많으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철저하게 대비를 했을까요?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 아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2차, 3차 철저하게 뒤에 보완을 해놨죠. 근데 정작 내가 병드니까 그 돈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병원 갈 돈을 그냥 건축원금을 해버렸어요. 그때 교회가 땅을 사더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다 고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실천적인 이 언약의 성취의 정인으로 서서 생명 살리는 믿음에 정말 237 나라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지혜의 스밋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 살릴 말인데 말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셋째 혀가 사람을 잡는다 그랬죠. 이 말을 한마디 잘못 듣고요, 밤새도록 고민해가지고 다음날 시체같이 나오더라니까. 예. 우리 엄마도 완전히 그랬어요. 인생을 포기했더라고. 나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더니 이제 여기서 저랑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뭐냐 하면, 내가 살고 싶지 않았는데 네가 사는 거 보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너는 참 재밌게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 지금은 정치권에 비난하고 그러죠. 전 뉴스 안 봐요. 뉴스 보면 화가 나니까. 뉴스 보면 우리 두 남자들이 막 목소리가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꺼 그리고 좋은 거 봐, 좋은 거 그러면서 달달한 거 봐, 달달한 거. 제가 그러죠. 그게 왜 뇌에 미치니까, 뇌에 영향이 미치니까 달달한 거 보라고. 제가 연모를 봅니다. 연모. 자, 우리가 서로 간에 비난을 하면 상처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실수를 많이 하죠. 근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꾸 내게 좋은 점을 분석하고 상황 분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내 자신한테 칭찬과 위로와 격려를 하면 누가 뭐래도요, 멘탈에 살아남아요. 그 제가 이제 우리 식구들 훈련시켜 놓고 한 번씩 공격을 막 해봅니다. 살아남으라고. 세상에 나가면 누가 나한테 달달한 소리를 하겠어. 다 찔러대니까. 근데 찔러대는데 거기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어떨 때는 뭐 의도적으로 그럴 때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괜찮냐 그러면, 아이,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괜찮죠. 거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우리끼리는 서로 달달한 얘기 할 수 있어. 근데 세상은 달달한 얘기를 안 해줘. 틈만 나면 우리에게 약점을 들어서고 공격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내 자신이 확립이 돼야 돼. 어떤 확립?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 자존감, 이걸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을 사는데 단소리만 못 듣잖아. 쓴소리도 듣잖아. 그럼 쓴소리는 약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약으로. 저도 이 자리까지 왔는데 뭐 곱게 왔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올바르고 굳은 사람이고 실수 안 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안 듣는 사람으로 혼자서 완벽한 적을 살았는데, 영혼교 오니까 반죽이더만요. 지근지근 밟더만요. 완전히 이 사람이 정신이 해체가 되더만요. 그러면서 뭘 했나? 내려오는 것만 했어요. 내려오는 거. 저 지하 감옥까지, 예수님이 지옥 근세까지 내려가셨다가 삶을 부활하셨잖아요.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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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예. 근데 그걸 딱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활신앙이라. 근데 수시로 내게 어둠이 물려오고 우울이 물려오잖아요. 저는 원래 우울 체질이었으니까. 근데 계속 뭐죠? 제가 칭찬과 격려와 지지를 저한테 했어요. 전 내가 너무나 못생기고 너무나 안 좋은 사람인데 거울도 안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셀카를 찍습니다. 그래놓고 괜찮다고 제가 칭찬을 해줍니다. 누가 칭찬 안 해주니까 내가 나를 이쁘다고 해줘야죠. 그래서 누가 나보고 못생겼다 해도 뭐 내가 볼 때 내가 이쁘면 됐지, 그렇잖아요. 내가 이쁘면 됐지, 뭐 100사람 1000사람이 나보고 못생겼다 해도 나하고 상관없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생겨도요 자꾸 자신에게 칭찬 격려에 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이뻐집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이렇게 우리 식구 타는 거 보니까 너무 이뻐졌더라고. 다들 엄청 이뻐졌어요. 그래서 참 이뻐졌네, 인물이 다 좋아졌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뻐야 남도 이쁘게 보이지,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음 체질.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하냐?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하죠? 모든 걸 생각나는 걸 대화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기도라 그랬죠. 낮에는 모든 만남 속에 보이는 것 속에 이제는 순례자의 기도고, 현장 정복이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는 깊은 묵상을 들어가면서 자기 하루하루를 다듬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거를 렘넌트 타임이라 그랬어요. 나에게 그런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앉아서 기도할 시간이 없으니까 어서 타고 가다가 기도하고 서서 걸어가다 기도하고 보이는 거 다 갖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시 25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이제는 뭐예요? 늘 영적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24시간 생각나는 사람, 보이는 사람 다 기도로 들어가니까. 자, 이러면 이번에 이제 청지기 발표했죠.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이제 임원들 식사를 합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원예서대에서 이제 윈윈해서 가는 거죠. 내년부터는 이제 좀 우리가 아주 단합이 돼서 본격적으로 치유센터와 이 현장을 이제 정복하고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에나 사역에나 완전 복음 체질 돼서 윈윈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라 그러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사연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몇 사람 손 들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냐? 첫째,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안에서 찾아내야 돼요. 말씀이 비춰지면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가 감추려고 그러죠.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인정해버리면 끝나요. 이게 내 창세기 3장이구나. 그래서 죄책감, 은혜, 빚진 자 거둬들이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이게 뭐죠? 주기도문에 나오는 거죠. 자, 세상에 사는데 용서하는 것과 은혜를 베푸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존재한다. 세 가지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과 용납을 하는 거다. 용납. 자,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요, 은혜를 받으면 내가 사랑하게 돼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죠?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용납하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아니라 다 오래요. 다 오래요. 그래서 오늘아 하면 예가 앞장서서 가야죠. 쭈삣쭈삣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나는 이렇게 제도 지었는데 아이고 나는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왜? No problem. 문제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용서받지 못한 자와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죄책감과 원망하는 마음과 또 애쓰며 갈등하고 있다. 그 근심하는 마음이 네 가지가 딱 자리 잡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늘 긴장하고 갈등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정서적 문제가 온단 말이죠. 사람을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저도 옛날에 왜 나는 사람들의 단점을 볼까? 그게 참 제가 힘들었어요. 왜? 엄마가 하도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그렇게 가르쳤던지 저는 교과서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그랬지. 흔들림이 없었으니까. 딱 그 길로 한 길로만 저는 갔으니까. 누구가 옆에서 친구가 놀자고 꼬셔도 난 절대로 걔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는 별명이 호녀심청에다가 열심히 내 삶을 사니까 어른들도 나를 보면 조심했어요. 워낙 빈틈이 없으니까. 그랬던 내가 이 복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율법이 강했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을 만나보면 단점만 받겠어요. 속으로 왜 나는 그게 보이지? 강아지는 무조건 아무나 보고 다 좋다 그러잖아. 10번을 만나도 10번을 때려도 돌아서 또 오잖아. 근데 고양이는 한번 삐지면 싹 돌아가거든요. 속으로 내가 고양이간가? 우리 집 고양이 3마리 살고 있는데 요새 통 보러 안 갔더니 얘들이 이제 그리웠는지 문 앞에 기다리고 있어. 그것도 대문이 아니고 바깥에 상담실 앞에. 집에 가면 야옹야옹 그래서 막 뛰어와. 집까지 막 따라와. 도로 내려서 밥을 주고 가는 거죠. 걔도 그리웠나 봐요. 고양이들은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오고 필요하지 않으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나는 그래서 고양이들 기억력이 좋잖아요. 걔들은 기억력이 없어. 내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 근데 뭐죠? 제가 상처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내가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 삶과 안전한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보고 이쁘다 해도 나는 안 믿어. 저 또 나한테 뭔 짓을 하려고 이쁘다 하지? 이제 그러고 사니까 얼마나 인생이 재미가 없었을까요? 그죠? 참 재미없게 살았죠. 자,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은혜는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으면 돼. 근데 저는 교회를 처음에 갈 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래. 그러면서 저는 도 닦는 마음으로 가서 찬양 부르면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니까 그래서 교회 가는 거지. 그런 마음으로 갔죠. 그렇게 아픈데도 저는 절대 하나님 앞에 내가 병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했어요. 아이고 내가 죄송하게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저는 그랬다니까요. 이제 나중에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가 되더라고요. 몰랐다는 거죠. 이 복음을 몰랐다는 거죠. 꼭 불교식으로 교회를 제가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자신에게 분노하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상처를 입힌다니까요. 내가 몸이 많이 아픕니까? 너 왜 아프냐고 구박하지 마세요. 그래, 너는 아플만 해. 괜찮아. 내가 안아주고 내가 이해해줄게. 그렇게 하면 치료가 굉장히 빨리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적으로 봅니다. 적으로. 그래서 사랑하거나 용서하거나 은혜를 베풀지도 못하게 돼요. 내가 받아들이니까 남에게도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활 속에 훈련되어져서 형식적으로 할지언정 진짜 깊이 그게 안 돼요. 이게 악순환 경험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람은 두고 보자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입만 벌리면요 막 그런 말만 해요. 말만. 그 어떤 사람 말을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지금 말하는 중에 90%는 전부 부정적인 말 하네요 이러더라고. 내가 말하면 상처받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한 사람들에게 실수가 있어요. 무슨 실수냐 하면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건데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필요로 한 걸 네가 줘야 돼. 그래서 나는 결혼했어. 빚쟁이 둘이가 결혼을 한 거예요. 서로 받겠다고 결혼한 거예요. 나는 부모 사랑 못 받았으니까 난 저 남자 만나서 사랑받고 싶어. 나는 엄마한테 보살핌을 못 받으니까 이 여자에게 내가 보살핌을 받을 거야. 그러고 왔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만나면. 그죠? 그러니까 이 찐덕이가 2마리가 만나서 서로 핏발라고 하니까 아니 이게 내 말이 아니에요. 여기 내용에 찐덕이가 나와 있어요. 둘 다 빛을 끌어내야 되니까 둘이 다 피 터지는 거죠. 그 왼수되는 겁니다.
그래가 그게 치유 안 받고 다른 사람 또 만난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할 때 아버님이 이러더라고요. 저를 전날에 덕담을 하는데, 결혼이라는 거는 현실 도피도 아니고 뭔가 상대 받아내는 것도 아니다. 한 배를 타고 같이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니까 여자는 집에서 자녀를 잘 키우고 살림을 잘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아버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아버지는 그 부분에 되게 힘들었죠. 엄마한테 한량없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평생 빚쟁이고 아버지는 평생 빚 뜯기는 사람이었고 이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나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빚이 완전 청산됐어요. 그죠? 그래서 내게 빚 정서는 없어. 끝났어.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용납을 해야 돼요. 왜? 주님이 다 끝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리고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죠? 그럼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이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면 안 되는 거죠. 부부 싸움 했습니까? 피차지면 안 돼요. 둘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보면은 부부 싸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둘 다 졌지 뭐. 둘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것과 자기 스스로 책임감을 갖는 것은 그것도 동전의 양면과 같다. 자, 서로를 용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 책임을 떠넘겨버려. 너 때문에. 그럼 전쟁은 끝 안 나요. 자, 누구를 용서하는 것과 원망을 포기하고 항복해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왜? 죄와 허물은 예수님이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마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랬죠. 로마서 13장 8절에 그렇게 돼 있죠. 선물을 거저 받은 것처럼 거저 선물을 주어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구원의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걸 내가 갖고 내가 배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어.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도 지금도 그런 마음이 문득 와요. 주일날 아침에 오면 이걸 달면서 내가 이 나이에 배지를 달고 있네. 내가 이 예배를 오네. 여기서 내가 메시지를 준비를 하네. 순간순간 이게 요즘은 더 그게 이제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말씀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래야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복음적 원리스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죠. 먼저 나와 원리스가 돼야 돼. 주님과 나와 원리스가 돼야 돼. 그죠?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서 또 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요양보호사 연결해주고 오고 나니까 7시가 됐어요. 시장을 가서 또 뭘 대충 사가 오니까 이제 완전 제가 이제 힘들었죠. 그게 뭐 메시지 정리할 것도 있고 이제 많은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가 이제 이불에 조금 누워 있으니까 제가 이제 장로님한테 저기 우리 엄마 아버지 그 순댓국을 좀 사다 드리세요. 아무래도 주일날 내가 없는데 먹을 게 없는 것 같더라. 그랬더니 그냥 닭죽 끓여주면 되지. 그죠? 닭죽을 누가 끓이냐 그랬더니 요새 삼계탕 이래 봉투에 들은 거 있대요. 그걸 2마리를 끓여가 녹두를 삶아가 거기다 또 넣더라고. 그러니까 한 냄비 끓여놨더라고. 이거 한번 안 먹어볼래? 이거 어머니 좀 갖다 드리세요. 그랬더니 어제 갖다가 드리더라고. 바뀌더라고요. 친절하게 부탁을 해야 됩니다. 친절하게. 자, 그러니까 영적인 자존감이 회복되니까 제가 와 이거 이렇게 잘 삶았냐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여기다 누룽지를 넣었지. 안 그러면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나올 리가 없지. 이거는 세상에서 한 개밖에 없는 삼계탕이야. 그러더라고. 와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어. 우리 신랑 대단하다. 내가 그랬더니 신나서 갖다 주더라고. 뭐죠? 위로와 격려와 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나에게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타인에게 물이 넘어가는 거예요. 끝없이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끝없이 주세요. 그러면 이제는 영원한 응답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존 맥스웰 이 행동의 리더십을 보면 뭔가를 주저하는 사람을 향한 메시지였는데 지금 당장 해라. 언젠가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인가 하면 되겠지. 이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성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 결단하고 빨리 해라는 거죠. 막 서둘러가 설쳐서 하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가 서서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치유센터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치유센터 준비하다가 지금 연말이 돼서 본당한당으로 체인지하고 지금 다시 이제 또 시작할 거란 말이죠. 해서 차근차근 이거는 돈만 갖고도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변의 모든 것들이 시스템도 돼야 되고 또 사람 시스템이라 우리가 전문성을 갖고 있잖아. 이 전문성을 갖고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지금 이제 베이스를 깔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해일도 옵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압니까? 쓰나미예요, 쓰나미. 그죠? 사단은 조용하게 장악해서 넘어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쓰나미가 돼야 돼요. 복음으로 베이스 쫙 깔면서 내 삶의 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가문과 또 우리 사업처와 우리 사회의 현장에 이게 가도록 서서히 떠들 것도 없고 그죠? 조용히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실패하는 사람은 꿈만 꾼다 그랬죠. 언제가 될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중독자들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 꿈은 이랬는데 난 미래에 이런 꿈을 이룰 건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고는 내가 이게 안 이루어졌다고 한탄만 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원망만 하는 거죠. 이러되면 사는 때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강단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서 변화와 성장이 돼서 현장에서 영향을 입혀 나가는 사람. 저 사람은 말이 없는데 뭘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되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놓을수록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저도 이 성격이 완벽주의라 착착착착 해야 돼요. 제가 머리형이라 이 기회 가는 데는 기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계속 내려놔요. 계속 내려놔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또 저는 앞서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원래 어릴 때부터 제가 집에서도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근데 제가 되도록이면 뒤에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성령보다 앞서가면 안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그거를 기다리는 게 사실은 더 어렵거든요. 우리가 성령보다 빨리 말하고 싶고 성령보다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그죠? 처져도 안 되지만 우리가 말씀보다 앞서가지 말고 말씀 따라 차근차근 가면 흔들릴 것도 없고 오만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셨네. 항상 우리 아버지가 하셨네. 하나님께서 하셨네. 우리가 그것만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이래 보면은 저 사람이 저렇게 바뀌었네. 얼굴이 저렇게 됐네.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네.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도 이 가족들을 봐도 집에서 우리 집은 엉망입니다. 제가 못 치우니까. 근데 각자 뭐 자기 역할 잘 하고 있어요. 그럼 보면 왔다 갔다 하면 저렇게 있네. 또 뭐 하고 저기 있네. 그러고 내 할 일만 해. 왜 안 해요? 밥 먹으세요. 뭐세요도 안 해. 저는 내가 밥 먹고 싶으면 밥 딱 먹고 채를 먹고는 그냥 가서 내 일 해버려요. 그러면 자기들도 와서 밥을 각자 알아서 먹어. 각자 먹고 제일 뒤에 사람이 치워야 돼. 밥 먹으세요. 뭐 하세요? 신경전 안 해. 그죠? 밥 안 먹어. 나 아까 먹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것 때문에 전쟁 많이 일어나죠. 복음 깨죠. 그죠?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이 언약을 가지고 실천하는 신앙으로 날마다 응답받고 체험해서 정인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청직이라는 한 주간을 또 말씀을 받았으며 듣기를 속게 하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실행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는 믿음이 아니고 말하는 믿음이 아니고 정말 그것을 듣고 깨닫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정말 연약한 자를 살리는, 또 입술로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완벽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정말 나를 정죄하지 않고 타인을 정죄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무장해서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 3, 8 누리며 현장 변화의 주역으로 정말 영향을 입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